우리 주님께서는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 보면 악인, 또 오늘도 악인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죄인, 또 이렇게 뭔가 구별하는 그런 시편에서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간혹은 의인을 살피소서라고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고 또 그 외에는 악인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마치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가 이웃과 같이 쓰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원수도 없고 이웃도 없는 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신데 이렇게 자꾸 악인을 나누고 나는 의인이라 그러면 이것은 뭔가 뭐 시편은 구약이니까 아직 주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 정도 윤리 수준이냐. 그래서 시편은 그저 악은 악인이고 의인은 의인이냐 이렇게 나누는 정도냐. 과연 시편을 그 정도로 생각할 건지 아니면 왜 성경에서 시편에서 이렇게 기자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중심에 두고 자기 자신은 의인이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악인이며 그들은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대적한다. 이렇게 계속 논법을 가져가는지 오늘 말씀도 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악인에 대해서 한 2절로부터 11절까지 쭉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시편 기자가 마치 하나님은 악인을 뭐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자가 악인이 이러이러하나이다라고 쭉 열거하듯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 악인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그 악인을 심판한다라기보다 그들에게 지금 궁급하게 쫓기고 있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뒷부분에 우리가 9절로부터 보면 가련한 자, 가련한 자, 가련한 자. 이 가련하단 말이 세 번 연거푸 8절, 9절, 10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가련하다. 이런 말들은 이제 상당히 요새는 이제 좀 문학적으로 쓰이는 그 정도 말이겠죠.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가련하다 이런 말 잘 안 쓰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어는 참 우리 일상 어법에서 자꾸 사라지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막 악인은 막 사자같이 덤비고 또 교만하게 나서고 세상에서는 아주 그냥 높은 곳에 있고 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심판하겠냐 할 정도로 높은 곳에 있고 저는 아주 이렇게 가련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가련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부터 계속 지금 이렇게 상고하지만은 거의 이러한 논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시편이 결국은 바로 죄에 빠져서 가련하게 된 인류가 흑암의 근세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 노래일 수가 있다. 시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의 개념,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는데 선과 악의 개념은 우리가 단순히 윤리적인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선과 악이라는 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절대선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철학자들은 절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절대선이 있는 듯 하지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다. 어디까지가 선합니까? 막상 선이라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말은 쉽지만은 또 막연하게 선이 무슨 잣대가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철학적으로 연구하다가 관념적으로 연구하다가 안 되니까 실정주의 이 시대에 와서부터는 뭐예요? 선은 바로 가장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이제 실용주의, 공리주의로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에도 보면 대체로 그런 공리주의거든요. 선이 뭐냐? 가장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어보면 앞부분에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기 아틀란타에 허리케인이 왔어요.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막 덮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 죽고 완전히 미국 자존심이 깨질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 됐잖아요. 그쪽에 남쪽 지역에 그 자주 온단 말이에요. 그게 토네이도라든지 이렇게 허리케인 같은 거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샌달은
그것이 악이라고 많이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명에 거부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막 재산의 안전이 그냥 초토화되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그런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익 본 사람도 또 엄청 많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대체로 이게 토네이도나 이런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기준도 모호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알고 보면. 이제 그래서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를 접근할 때 보통 사람들에게 만인을 위한 아니면 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어떤 이런 그 모토들이 사실상 모호하다는 거죠. 어디까지가 정의인지. 그 세상에서도 사실 선과 악에 대해서 참 모호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선이 될 가능성이 많고 권력이 없으면 악이 될 가능성이 많고 부유하면 어쨌든 동일한 죄라도 풀려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이 보장되어 있고 어떻게든 보석으로 나오든지 또 유능한 변호사를 쓰든지 뭐 그건 인지상정이거든요. 돈이 많아가 변호사를 한 100명을 산다고 해봐요. 100명에서 그냥 서울대 한 50명, 고대 연대 한 30명, 20명 변호사 사면 누가 안 이기겠어요? 누가 그걸 다 감당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돈 많으면 사실상 아무리 뭐 법에 뭐 저울을 하고 뭐 우리가 법의 상징이 그 저울이지만은 그 저울이 온전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뭘까요? 이런 윤리적 개념일까요? 그 윤리적 개념으로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어떤 사람은 막 아주 흉악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잔혹하게 죽이고 물론 그런 것도 한 분야겠지만은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데서 선과 악의 개념은 굳이 생각해 본다면 뚜렷한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선이에요. 하나님과 멀면 악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선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악이에요. 이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떤 부차적이에요. 도덕적인 기준은 부차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선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품에 있고 정말 양이 목자의 품에 있듯이 그게 선이고 의인이고 그리고 악인은 뭐냐? 바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겨와 같이 자연자지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임의로 움직이는 그게 자꾸 뭐 중심으로 또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2절에서 11절까지 악인은 무엇이 누군가라고 해서 특별히 오늘 10장 시편의 2절에서 11절에는 악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악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째 악인은 4절에서 보면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오늘 4절의 뒷부분에 보면 악인은 끝부분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여기에서 사실 시편 14편에도 있죠. 바로 여호와를 없다고 한다. 악인들은 여호와가 심중에 여호와를 없다고 한다. 그래서 시편 14편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보겠지만 무신론 시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면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기보다는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 그 악인은 누구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도 물론 악인이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사람. 이방인도 될 수 있고 악인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죠. 그리고 또 다신교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다신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데 전도 가면 그렇게도 말한다 그래요. 하나님도 그냥 그 옆에 하나로 그냥 모셔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셔놓고 조상신도 섬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는 사람이, 이 두 부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 사울과 같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혹은 압살롬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 아들이지만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것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보면 사울이 우리가 보면 현대 뭐 심리학적으로도 사울의 심리학 다루는 책도 나오고 하잖아요. 상당히 변덕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악기를 켜가지고 정신이 또 말짱할 때는 또 다윗을 받아들였다가 또 정신이 혼돈되고 이러면 뭐예요? 막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다윗이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는 막 정신불정적인 그런 또 연구를 한 책들도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막 흩어라고 자기 어찌할 줄 모르니까 신접한 여인을 불러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또 막 이렇게도 해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저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사람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살아계신 여호와가 떠나면 어떤 무당을 만나고 또 죽은 사람을 불러내라고 하고 옛날 추억에 잠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구냐? 악인이다. 그래서 악인은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11절과 한번 연결을 해보면요. 1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악인은 하나님이 깜빡깜빡 하신다. 꼭 보면 하나님 없는 같이 행동하잖아요. 이게 사울과 같이 아까 말씀같이요. 들락날락거리잖아요. 좋을 때는 하나님 찾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없고 뭐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바로 하나님은 나 일에 간섭 안 하고 잊으셨고 이제 영원히 그냥 떠나셨다.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 보면요. 간혹은 그런 생각 가장 많이 아쉬운 것이 좀 자주 이렇게 다닐 걸. 요새도 어떤 음식점에 이렇게 가서 새로운 걸 먹고 또 뭐 교수님들 가서 뭐 모임하고 난 다음에 무슨 고기라도 먹고 이러면요. 꼭 그 생각이 나요. 왜 내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이런데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모시지 않았던가.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같이 다니고. 사실 부모님 돌아가시고 하니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행 다니고 싶지도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있는 거죠. 마음속에. 제가 대학교 때 보면 그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몇 번이나 봐. 1년에 한 번도 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공부한다고 명절 때도 안 가고. 그래 뭐요? 은행에서 돈 받을 때만 부모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농협에서 뭐 돈이 오면 어느 농협에 가서 뭐, 그 돈 받으면 또 그 옆에 공중전화, 요새는 이제 핸드폰이지만 그때는 공중전화 가서 돈 받았다. 또 돈을 제때 안 보내주면 또 왜 안 보내주시느냐. 어떻게 보면 이 돈 관계였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기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한 그런 매질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돈 붙여주는 아침 저녁이면 만나 매출하게 내려주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된단 말이죠.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주시니까 그냥 나중에는 그냥 그 물건이 그냥 만나 매출하기가 또 하나님이 돼버리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만나 매출하게 하고 자꾸 이제 다른 거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은 또 뒷전에 밀리고. 두 번째 악인은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교만합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악인의 교만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교만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교만의 척경은 뭐냐 하면 거짓이에요. 그럼 이 거짓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고 우리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런 정상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전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 하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사탄의 음성과 같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에 자리를 바로 뒤바꿔 놓는 자기 자신을 속이게 하고 하나님을 속이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크게 오늘 시편에 보면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편을 우리가 정리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데요. 특별히 오늘 교만에 대해서 보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게 교만이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을 작정하는 것. 두 번째는 일을 행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일을 행한 결과를 하나님 편에 비추어 보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을 도모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일을 하는 방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교만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일의 결과를 놓고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실족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된 줄 알면 잘된 줄 알고 그러니까 뭐요? 마지막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요. 간혹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더 연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특별히 시편 기자는 다윗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2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일을 시작하는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일을 도모하는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2절에 보면 뭐예요? 자기가 베푼 깨에 빠져 있고 3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 그래서 2절과 3절을 우리가 묶어서 교만의 첫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뭐가 되겠습니다. 주여 보내주소서. 그런데 사실상 이게 내 욕심이고, 문 목사님은 야망이 커. 어느 목사님은 아주 야망이 있어. 주의 종이야. 이런 것에 자랑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의 일을 향한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은근히 내 욕심을 투사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문 교수는 의식 있는 교수라거나 문 교수는 무슨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교수라거나 문 목사는 또 어떻다거나 이런 말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깊이 물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려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도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 못하는 거 생각하시네. 대단하시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과 깊이 의논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온 것이면 괜찮은데 내 마음에 욕심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정말 이런 것도 또 한꺼풀 우리가 뛰어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또 한꺼풀. 자주 예레미야를 생각하는데 예레미야는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전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깊이 기도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를 따르라. 병기를 들자. 애국과 동맹하여 바벨론을 물리치자. 이러면 뭐예요? 야, 예레미야의 마음은 대단하다 자랑하지 않겠어요? 야, 예레미야는 정당 용감한 선지자고, 야, 하나님의 선지자는 달라.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랬어요? 항복하라, 항복하라. 왜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교만은 무슨 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매사를 도모하는, 이것이 오늘 시편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교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일을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건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 7절에서 10절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있고 혀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속여서 하고 포악하게 하고 남을 걸려넘어지게 하면서 하고 또 그 혀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다. 참 두렵고 우리가 떨리는 그런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지, 내 행위가 또 얼마나 시험되게 할지 참 두려운 일이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바로 그겁니다. 교만한 자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우리 아까 허 목사님 옛날 성경 읽으셨는데, 근데 그가 그러니까 유벽한 곳이죠. 산촌 유벽한 곳에, 옛날 성경에, 향촌, 맞아. 향촌 유벽한 곳에, 옛날 성경에 그래 돼 있죠. 향촌 유벽한 곳에. 근데 그가 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서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가련한 자를 엿보고, 이거는 뭐야? 아주 사수를 쓰는 거예요. 8절은 힘이 없을 때는 속이고, 마을 구석에 앉아서. 여러분, 우리가 최고 안 해야 될 게 뭔가 압니까? 제가 하나 이미지를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로비의 의자 구석에 앉아서 잡담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항상 회의석상에서 발언하세요. 로비에 앉아서 사람들을 웅성웅성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모습이야.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로비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뒷말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딱 나서서 할 말하고, 이거가 8절에 보면 그의 마을 구석에서 향촌 유벽한 곳에서 앉아가지고 은밀하게 계계를 뽑이가 죽이고, 9절에는 보면 힘이 넘칠 때예요. 또 8절에는 힘이 없을 때는 속이고, 9절에 힘이 넘칠 때에는 뭐예요? 사자가 굴에 엎드린 같이 그냥 이제 잡으려고 또 덤벼들고, 그래서 거물을 당겨서 다른 가련한 사람을 계속 가련하단 말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모습은 뭐냐 하면 이 일을 하는 방식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못 맡겨서 탈이지 많이 맡겨서 탈날 거 없습니다. 뭐 많이 맡기면 뭐 탈날 것 같아도 못 맡겨서 항상 문제죠. 더 어리석어야 되고 더 밑져야 되고 더 밑져서 탈날 거 없습니다. 너무 온유해서 탈나는 거 없습니다. 덜 온유해서 탈이죠. 너무 온유해서 탈나는 거 없어요. 너무 양보해서 탈날 거 하나도 없어요. 양보 못해서 탈이죠. 뭔가 이러면 미칠 것 같지만은 사실 미치게 못 살아서 탈이지 너무 미쳐서 탈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가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할 때요, 가장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왜 두려움이 생기는지 압니까? 결과를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꼭 1등 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실패고, 항상 이렇게 이미 결과조차 내가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심판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세 번째로 보면 매사에 자기 일을 자기가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하시고 5절에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이거는 마치 비꼬듯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저 멀리 있어서 교만한 사람에게 미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니, 여기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압니까? 자기 일은 무조건 결과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익스큐즈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6절의 말이에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울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심판에 맡길 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그 계획 가운데서의 판단, 그것에 맡길 때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화가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잘해보려고 더 기도하고요.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과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것을 붙들리는, 처음에 내가 마음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 방식도 맡긴다면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되는 것이 과연 옳겠는가?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그게 과연 최선이겠는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냅니다. 불쑥불쑥 냅니다. 근데 기도 제목대로 되면 그게 최선일까요? 아니거든요. 오늘 교만하단 말은, 악인이라는 말은 오늘은 너무 악한 사람, 그런 면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믿되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악인일 수가 있다.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도 악인일 수가 있겠는데 간혹은 그 모습은 여호와를 멀리하는 것이다. 이 여호와를 멀리하는 악인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교만인데, 교만은 일을 계획하거나 일을 하는 방식이거나 일의 결과를, 우리가 다 일의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일찍 배웠다면 분명히 세상에서 사법고시 일찍 했을 겁니다. 너무 일의 결과에 매여 있다 보니까요, 사람이 주눅이 들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형통하느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매사에 평강 가운데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주 뭐 힘이 들어요, 읽을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그러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빼어나게 어떻게 봉사하겠어요. 그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그저 행하라는 것, 그게 아주 2달란트면 2달란트고 3달란트면 3달란트고 5달란트면 5달란트고, 그게 바로 우리의 겸손한 모습 아닌가. 악인은 결국 오늘 18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다. 의인은 누구냐? 바로 12절에 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잠깐 보면요, 12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고,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외로운 자고, 여기 외로운 자는 바로 14절에 외로운 자고 고하고,
이런 사람은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 앞에 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세상을 찌기와 분토와 같이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의인은 누구냐? 겸손한 자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야고보서 6장 빨리 한번 볼까요? 이 세 가지가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기억이 나서 펼쳐보니까요, 이 부분이 우리 금방 보셨던 이 세 가지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뭐예요? 의예요, 의.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저는 의인이 외롭다고 할 때는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가난한 자들 나왔죠. 그리고 10절에 뭐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읽으려고 읽은 것은 아닌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생각나서 펼쳐보니까 너무나 오늘 시편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세상에서는 애로운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이것은 뭐예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자.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그 다음에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가난한 자, 바로 예로운 자, 겸손한 자, 고아와 같은 자, 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여기를 아주 잘 주석에 나왔어요. 10절에 시편 1절에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것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하는 노래다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멀리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노래도 안 부르, 이런 기도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간혹은 멀리 계시는 듯 하기도 하고 가까이 계시는 듯 하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 시편 기자의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것은 진짜 여호와가 숨고 멀리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가까이 둔 사람의 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가까이 있는 분이 왜 숨고 계십니까? 나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 어찌 멀리 계십니까?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여호와가 내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십니다. 만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오늘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섭리의 손을 드시옵소서. 바로 손은 섭리잖아요. 섭리의 손을 드시옵소서. 이러한 노래가 이런 다윗의 노래가 한날 날 때 어려울 때 또 즐거울 때도 여러분과 저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단마음 한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미간에 새기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으로 날마다 주를 찾고 여호와여 어찌 멀리 계시나이까 날마다 주를 중심에 모시는 여호와여 어찌 일하지 아니하십니까? 여호와의 그런 아버지여 날마다 역사하는 것을 부르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